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딸 하나를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딸은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다행히 잘 자라주어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딸은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과 헌신에 무엇으로 보답하는 것이 참 좋을까?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엄마가 소원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내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큰 마음을 먹었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교회를 다닙니다. 딸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내가 마음을 먹고 나갈게요 하고 그 다음 주일 첫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 교회를 향했습니다.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엄마가 신나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딸의 입이 이쁘질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남을 이렇게 험담을 많이 해? 그리고 내가 교수라는 것을 알고 벌써부터 나에게 뭐 좀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사람을 내가 오늘 만났어. 그리고 예배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매너가 없어. 먹는 거 앞에서 정신이 없대. 그 외에도 들어갈 때 주차장부터 또 안내부터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러면서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교회 안 가도 되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잠시 기다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아,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다녔는데 너는 참 오늘 많은 것도 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딸은 사회적으로 엄마보다 많이 배웠고 똑똑합니다. 보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앞에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도 엄마와 같은 신앙인이 되고자 마음먹고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다닐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자꾸 우리가 보고 심취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얼마나 잘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진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미움이. 오늘 16장 22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치십니다. 제자들 떠납니다. 제자들이 근심했죠.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에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했던 설교가 오늘 16장 말미에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떠나면 근심이 되죠. 우리에게 누군가가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 떠나면 근심이 되고 우리에게 있었던 건강이 떠나면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리바이벌, 다시 부흥하,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사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게 다시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되지 않는 곳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갔는데 은혜가 되질 않아. 그러면 끊을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을 봤다. 안 보는 게 필요해요. 또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한두 번 했다가 이거 은혜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밖의 세상뿐만 아니라 어떤 뭐 동호회에 가가지고 이 은혜가 안 된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모임 가운데 또 주일날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어디 가 있는데 은혜가 안 되는 곳, 은혜가 안 되는 말 계속 한다. 그러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죠.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디 가서는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 가져갈 것이 없다. 정말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곳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운도 없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 차에 새가 똥을 쌀 수 있습니다. 더 운도 더럽게 없게 내 머리에 똥을 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게 할 수는 있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은혜 아니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은혜가 은혜가 아닌 것이 자리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한번 새똥이네. 오늘 기분이 나쁘네. 뭐 그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왜 은혜가 안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명제를 제시해 놓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에게 지금 근심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근심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염려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걱정도 많은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걱정, 근심,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하고 있는 거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난 지금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난 기쁨이 적은 사람입니다. 난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성품 설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앞에 두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 때 희락. 희락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기쁨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고 좋은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성적으로 이렇게 웃는 얼굴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천성적으로 그냥 웃지 않는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천성적으로 좀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중하고 과묵한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난 얼굴보다는 그래도 밝은 얼굴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네. 항상 웃는다고 그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쁨이 꼭 요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기쁨이. 맨날 웃는 사람은 저 사람 웃는 사람인 건지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비웃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과묵한 사람은 조금만 웃어도 그게 웃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과묵한 사람은 입꼬리만 조금 올라가면 그게 웃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을 웃기는 개그맨들이 늘 행복하고 기쁠까요? 웃는다고 기쁠 수도 있지만 안 기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낫지는 않을까. 그래도 말로서 표현해주고 그리고 얼굴로 표현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표현을 잘 안 하시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 표현을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설교 잘해도 잘했다고 얘기 안 하고 못해도 못했다고 안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잘했다는 말도 듣기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싫은 말도 잘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웃는 얼굴이 너무 좋아요. 인정을 안 하시는구나. 귀엽다고까지 하세요.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수요 예배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웃음이 정말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 내내 계속 웃어요. 네. 그건 귀엽다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좀 웃으면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찬송할 때도 웃는 얼굴로, 예배 드릴 때도 웃는 얼굴로 예배를 드리며 그 삶을 살아가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기쁨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세상이 주는 그 순간의 기쁨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너희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 정이 들었으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잖아요. 문을 꼭 닫고 있습니다. 8명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큰 장정들이 자기들도 잡혀가 죽을까 봐.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대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부활의 주님을 언제 만나느냐?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 때만 만나느냐? 아니에요. 매 주일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인 이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안식 후 첫날인 오늘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봄에 있는 부활절만이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뒤로하고 오늘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야지. 네. 예배를 인도 우리가 할 때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을 자주 읽을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날이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여러분 매 주일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생기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의 발전소와 같습니다. 기쁨의 발전소. 교회는 기쁨의 충전소. 할렐루야. 네. 여기 있는 주유소도 어디 가서인가 기름을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충전소에 가서 또 충전을 하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본래 기쁨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지키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 근본적인 기쁨을 빼앗아가는 진정한 구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요즘 나는 기쁨이 사라졌을까?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일들을 차단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이자 좋은 성품인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사람 바라보고 자꾸 환경 바라보고 자꾸 주위에 있는 걸 바라보니까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는지. 사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준비하고 오는 길 여기서 만나는 것 이것저것, 여러분들 이것저것은 내가 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보시고 예배만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려고 그러세요? 목회는 제가 할 테니까, 교육자들이 할 테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저것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할 테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보려고 해서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충만히 받아서 기쁨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세요? 필요한 부분들은 장로님 9분이, 시무장로님 9분이 곳곳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을 선택하세요. 엉뚱한 거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기 자기의 역할들을 잘하고 계세요. 믿고 맡기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저것도 구할 수 있지만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기쁨도 구해야 되겠다. 기쁨도 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문제가 난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기쁨이 계속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쁨 없이 살면서 기쁨 없이 많이 살아가면서 기쁨은 구하지 않는 경우, 기쁨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 지혜는 구했지만, 물질은 구했지만, 건강은 구했지만 기쁨은 구해보셨습니까? 기쁨,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근본적으로 끌어오르는 이 기쁨, 상대적인 기쁨, 환경적인 기쁨, 이런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이러한 기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떻게 얼마나 기쁨을 구해보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나에게 좀 나눠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어.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안은 상대적인 평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인 것이죠. 그럼 기쁨도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기쁨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는데 나중에 1년 후에 기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뻐하세요. 그냥 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해야 돼. 그때 감사도 그때, 기쁨도 그때 누려야 돼요. 네, 집에 가서 웃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웃고 3일 후에 웃으려고 하지 말고, 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면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왔을까?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지 않도록 생각해야 되겠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훈련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훈련. 먼저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무엇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환경의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경의 동물이란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대단히 민감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우리는 환경에 대단히 민감해요. 이러한 인간의 특징을 안 신 바이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환경의 조롱거리일 뿐이다. 막 우리 인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조롱거리일 뿐이다.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살아갈 것 같이.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울하고 그만두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바이런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쁨은 아마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얘기하겠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예, 우리 홍주아는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예, 주 안에서. 이름을 너무 잘 줬어요. 예. 또 우리 애기, 또 새로운 애기도 주한이가 또 있어요. 그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중요한 해답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어렵죠. 그러나 이 모두 있는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거죠. 맡기는 것입니다. 무거운 근심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가서 보자기를 푸는 거예요. 하나씩 풀고, 주님 이거 이렇고 이렇다. 내려놓는 거죠.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음으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건 환경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기쁨을 빼앗아 가는 1순위입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얘기했던 빌립보 교회에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참 열심인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제가 가끔씩 얘기합니다. 요디아는 이 유부 우동을 닮아가지고 유한 사람이고, 순두개는 순두부를 닮아가지고 순한 사람인데, 유하고 순한 사람도 싸울 수 있구나. 네.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생각으로 어떤 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 양보하라는 겁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A라는 사람도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B라는 사람도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흠을 찾으려고 몰두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먼저 대접해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먼저 잘해야 된다고 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람은 내가 먼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선교행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40명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스에 또 로마에 세계 땅끝까지 갔어도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가는 곳곳마다 한 곳이라도 없으면 좋은데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녀서 괴롭혀요. 기뻐야 되겠어요? 아니면 화를 내야 되겠어요? 화를 내야 되죠. 근데 바울은 그곳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참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친 사람.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길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대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친구로 얻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사명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했던 거죠.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지혜만 구하고 돈만 구하지 말고 기쁨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기쁨을 구해야 돼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눈물을 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숨겨진 기쁨이 많다는 것이다.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인용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눈물이 많다는 것은, 한숨이 많다는 것은 숨겨진 기쁨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염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약 가운데 하나가 신경안정제고 수면제라고 합니다. 네. 수면제, 신경안정제 먹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하고 둘밖에 없네요. 야, 다들 건강하신 분들인데. 네. 자, 그만큼 우리는 염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걱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생각의 염려는 대단히 많다. 우리가 가장 많이 염려하는 원인은 물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우리를 참 마음 아프게 합니다. 남에게 서러운 아쉬운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러운 일도 당하게 됩니다. 불의한 일도 만나게 되고요. 또 무시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악의적인 욕심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기쁨을 빼앗긴다면 우리 중에는 평생 기쁨을 빼앗기고 살 만한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직전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다가오는 가난과 고난은 나의 믿음의 시험대일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의 시험대는 아닐까. 내 고난과 내 이 가난이 내 믿음의 시험대이고 내 기쁨의 시험대는 아닐까. 야, 너 믿음이 얼마나 있냐? 한번 흔들어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기쁨의 시험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뺏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금세 우울하고 금세 세상이 어떻게 될 것처럼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내 기쁨의 가치도 너무 작은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든 그 근본적인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한근영 사모님은 우리 시찰에 담길교회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남편, 자녀, 그리고 주위에 정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모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남들의 자서전을 써주는 글, 또 문화, 그걸 또 전공한 분이라 글솜씨는 대단합니다. 정말 참 잘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글을 하나 적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부목으로 같이 일을 할 때 같은 사모님으로 만난 김정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도 개척을 하고 이분도 개척을 해서 정말 절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난소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수술이 안 된다, 뭐 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수술을 정말 오직 기도로 나아가면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항암 치료 6번을 다 받고 머리가 다 벗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다가 한 1, 2년이 지났는데 또 다시 뭔가가 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서 갔더니 이번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되었노라고, 조직 검사를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근영 사모님이 그 김정 사모님을 찾아갔을 때 그 김정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이번에 조직 검사 결과가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버릴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래도 하니까 다 사모님께 배웠잖아. 여러분, 우리가 결단이 좀 필요해요. 훈련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감사해 버릴 거야, 나는 기뻐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 기뻐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부르려고 그랬더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찬양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이 나 기뻐하리라고 하는 찬양은 이런 겁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할렐루야. 내 마음은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결심이 필요해요. 결심이. 할렐루야. 그래야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 내 마음이 요란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구해야 돼요. 염려를 맡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뒤 문맥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불평 대신 우리는 기도를 감사해야 되고, 이 불평과 염려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2절 말씀 보면, 2절을 보면 우리 한번 반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된다. 두려움이 왔을 때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쁨이 훈련되는 건 어렵습니다. 뭐 설교 한 편을 듣고 뭐 기쁨이 계속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익은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이 다른 걸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처럼 나는 수십 년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다녔는데 너는 참 많은 것도 봤구나. 예수님의 얼굴을 안 보려고 하니까 자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만 구하고 건강만 구하고 물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쁨을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